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9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인들의 박해 속에서 완전하게 보호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회상하며 원수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압박을 받았으나 결국 승리했음을 말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유대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시기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인 것으로 보는데요. 포로 생활 속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상실한 자책감과 함께 성전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웃 족속들에게 박해를 당하여 괴로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표제, 올라가는 노래, 뜨거운 열정과 예루살렘의 번영과 평화를 소망해야겠죠. 시편 기자는 지쳐있는 동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새 힘을 주기 위하여 본시를 써내려갑니다.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초창기 시절부터 주변의 무수한 나라들의 계속적인 침략으로 그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끊임없는 어둠의 도전과 핍박 가운데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지냈지만 그들은 애굽과 큰 트러블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애굽과 큰 갈등을 겪었고 목숨의 위협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도,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도, 그리고 정착 후 그들의 삶에 대해서도 사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흔듭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크신 구원의 섭리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사단은 그 연약한 틈을 비집어 힘들게 하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무서울 것이 없는 삶, 부족할 것도 아쉬울 것도 없는 삶을 살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이면 꿈뻑 죽고 그 이름을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죽는 순간까지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회생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에 도달할 때마다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 극적인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4절에선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고 고백합니다. 박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신 사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의인의 삶에는 반드시 형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인의 삶에도 참 억울하고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쩌다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허물이 없던 때부터 불의한 이들에 의해 억울하게 시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련은 감당하기에 너무도 힘든 것으로 등을 갈아 고랑을 길게 만드는 것 같은 고통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시련을 혹독하게 겪고 있는 그분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고 잊지 않으십니다. 악인들의 흉계가 형통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어려운 현실, 이 끊임없는 영적 전쟁 속에서 권위자가 아닌 위로자가 되시는 그리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니 영원히 변치 않네. 나의 시선과 방향이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 옳은 길을 가면서 힘들다고 했을 때 뭐가 힘들어? 믿음이 약해서 그래가 아닌 많이 힘들었지 수고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힘을 얻어 나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